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불러왔더랬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통일된 소원들이 다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재림주로서 보내실 날짜마저도 뒤로 미루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여전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건 역시 우리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항상 복종하라.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복종에 대한 말씀을 이미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그게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자세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합니까? 또 어느 아들이 그런 아버지 앞에 저항하지 않냐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정말 순순히 순응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앞에서 철저하게 복종하셨다라고 바울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앞에 복종하셨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복종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내가 순응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잠깐 멈추십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리고 내가 주의 거룩한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대해서 내가 복종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하심에 순종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럼 이 복종의 관계를 갖다가 교회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너와 나의 관계에서 보여주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빌립보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너무나도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말을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 어떤 자들은 교회 문제는 바울이 와야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 계시면 됩니다. 사람이 없어도 예수만 계시면 됩니다. 바울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해결되고 바울이 없으면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누가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너무 도치한 나머지 상대방의 의사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상충되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복종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 속에서 나타납니까? 내 의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생각이 건전하고 건실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상대방의 의사와 내 생각이 다를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은 생각도 복종하고 싶은 생각도 가시지 않는 것은 구원의 의미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자의 존재를 상실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내가 보이고 더 나아가 교회가 내 눈 속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그저 교회를 통해서 나만 보였고 너의 세계 속에서도 나만 보였고 기도할 때만 내만 생각했고 말씀을 들을 때 늘 내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은 이제는 나의 세계 속에서 나를 잃어버립니다. 너의 세계 속에서 너만을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너의 삶 속에서 교회 모든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며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화하십니다.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같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 속에 잠겼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특별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좋다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살자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끝이 나자마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비한 은혜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목소리가 두려웠던지 그들은 얼굴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을 두들기시면서 얼굴을 들으라고 합니다. 얼굴을 들었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모세도 보이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너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를 대할 때도 늘 예수님만 보이는 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늘 예수님만 보이는 거. 어린아이를 교회 와서 보아도 집사님을 보아도 근사님을 보아도 장로님을 보아도 예수님만 보여요. 그 속에 예수님이 숨쉬고 계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목사를 보아도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런 자가 은혜 받은 자이면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그저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 보라고 하지 않냐고 나 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나 보라는 것입니다. 섬기며 봉사하는 나 보라는 것입니다. 교만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왕 노릇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사는 성도의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우리 예수만 높이려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물론 개개인이 적용이 됩니다. 1대1의 관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내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세도, 내가 기도하는 모습도, 내가 찬송하는 모습도,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렇게 은혜가 영원토록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된다.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하여,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그 흔적을 서신을 통해 보게 된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저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기 개인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문제만은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십시오. 아마 저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런 믿으십시오. 그러나 내 개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만은 가혹할 만큼 철저해야 됩니다. 내 개인이 구원을 위해서는 보아서는 아닐 것을 쳐다보지 아니해야 합니다. 가서는 아닐 것은 발을 금해야 하며 먹어서는 아닐 것을 입어대지도 아니했으며 맞서서는 아니 될 것을 바울은 금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개인의 구원을 위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넓은 의미에 생각하면 나를 위함보다 너를 위함이 이 속에 있으며 너를 위함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함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개인의 행동 자체가 자기 스스로 양심에 끄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 행동 자체가 너에게 또는 교회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까지라도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8장 9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는 너희의 자유가 너희의 할 수 있음이,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행동이 믿음이 약한 자가 그 행동을 바라보고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허용이 되어지지만 그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지는 그 허용 자체가 허용할 수 없는 자에게는 거침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구원 자체가 온전한 구원이 되기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형제들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두려움과 떨림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에게 함부로 말함으로 상대방이 나의 말을 통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정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는 구원에 대한 겸손한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정말 죽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이런 구원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시로 아는 바대로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죠. 과거적인 구원이 있고 현재적인 구원이 있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구원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미래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장차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종말의 의미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겁니다. 죄 짓지 않게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현재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어지고 있으며 주어질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에 대해서 이상 뭡니까? 당당합니까? 또한 나는 확실하다고 여러분 인식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그 마음은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다면 바울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순전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랴. 우리는 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다 행하다. 헬라로 보니 에네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네르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에너지의 원어입니다. 에너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도를 마음속에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위해 거룩한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하나님 개인장신 자신의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기쁘신 뜻이 뭡니까? 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선함과 의로움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의로움이란 것은 남의 인격이나 삶을 귀하게 여기서 감히 그들의 삶에 뛰어들어 상처를 주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상대방의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 사람의 삶의 영역에 내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삶 자체를 갖다가 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의로움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못합니까? 내가 말을 함으로 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러나 선함은 이 의로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삶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위하여 내 자신의 행복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여 내 삶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선함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함다면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것이 선함이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선함의 모습을 봅니다. 강도 만난 자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이번 저는 선교지 탐방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보고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최대금 선교사님 곁에 많은 또 없는 손길들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내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아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패트릭이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자기 이름을 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베드로란 뜻인데 패트릭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전직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인데요, 같이 선교활동을 가가지고 정말 원주민들 차를 타고, 우리 최대금 선교사님 그 하시는 그곳에 차를 타고 5시간이나 갔었습니다. 정말 산골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1950년대생입니다만 그때 제가 살았던 삶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있었습니다. 학교도 있었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애들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아요. 학교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뒹굽니다. 놀다가 그냥 발에 흙 범벅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 자는 거예요. 집 안도 그래요. 문화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런 오지에 가고, 이분이 양입니다. 이분은요, 양인데, 양의사인데 진료를 해주고 다 지친 몸 밤늦게까지 해요. 밤늦게까지. 집에 돌아오니까요, 저 너무 집에 돌아오니까 10시 넘게, 한 11시에 도착하고 좀 씻고는 12시가 금방 넘어버립니다. 이분은 진료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경건하게,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이분은 자기가 스쳐 나간 곳곳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그분을 뵙지 못하고 올 줄 알고 아주 서운했었습니다. 갑자기 헤어졌기 때문에 마음 한구 속에 이 패트릭을 참 보고 싶었었는데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저녁 만찬을 갖다가 마지막에 해주시는데요, 우리 최대금 선교사님과 아주 친분이 높으신 그 교회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을 어린이와 합해서 다 1,500 되는 교회를 가지고 끝나가지고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저희들이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때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제 옆에 앉은 거예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하고 갈까 싶어 참 내 마음 너무 소남이 컸는데 와서 고맙다고. 다음에 최대금 선교사님이 오실 때 꼭 같이 오기를 바란다. 지난번 오시려고 했는데 몸이 좋지 못해서 못 오셨습니다. 그분이 혈압을 통해서 지금 풍이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 최대금 선교사님의 침을 맞고 조금 호전이 된 상태에서 진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년에 오시면 꼭 오시라고. 그러면 그분이 경주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경주? 우리 울산 근처니까 오시면 제가 꼭 구경시켜드리겠다고. 참 그분을 보면서 선함의 의미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가?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다 버리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신 뒤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 나를 희생시킴으로 남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내가 아닌 너의 가치가 더 소중하게 평가되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너와 내가 하나 되어서 우리만이 존재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를 공동체를 위해 버리지 아니하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의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모든 자들이 손해를 보고, 나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의 아픔을 인하여 모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나 하나의 눈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며,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자신의 어떤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교회를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뿌리 깊은 죄 중의 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부터 이 원망과 시비가 시작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비를 끌어옵니다.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여기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내 생각과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로 알아야 합니다.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게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재해석하면서 세례로 비유를 합니다. 세례받은 자는 이미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자신의 삶의 이끌림을 받도록 나를 그분에게 의탁한다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 제1세대들이 왜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내가 신앙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모자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기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내가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받아들일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네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다 잘나는 것 같고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영마음에 차지 아니합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는 원망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하고 시비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 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광야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더 험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분이 가져가셨습니까? 광야 생활에 돌입한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네 멋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더 가져가 버리십니다. 나중에 물질을 가져가시면 나의 몸을 치십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한 자들은요, 군소리 하지 않습니다. 한번 맞아 보아서 그 쓴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나라 임금이 코끼리 한 마리를 세워놓고 코끼리를 울릴 수 있는 사람에게 큰 상급을 준다고 했습니다.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자에게 큰 상급을 준다. 아무도 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까?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가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 코끼리 곁에가 귀에다가 그냥 속삭여. 한참 속삭여서니까 코끼리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상한.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 이 개척교회 목사를 불렀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어떻게 했기에 그 코끼리가 그걸 우냐고. 제 다른 말 안 했습니다.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세월들, 돈이 없어 밥 못 먹고 자식 학교 못 보내던 그런 시절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눈물 뚝뚝 흘리대요. 그래서 상급을 주었습니다. 다시 이 왕이, 그럼 코끼리 고개를 갖다 흔들 수 있는 사람이 그 나와봐라고. 또 개척교회 목사가 나가는 거. 가가지고 또 귀에다가요, 잠깐 몇 마디 하니까요, 고개를 돌려. 이 왕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몇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 고개를 흔들고. 나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코끼리한테. 내하고 한번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고기가 하기 싫다 고개 흔들다. 이런 후에 여리고 성을 돌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군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통해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현명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맞아본 사람은 압니다. 맞아본 사람은 압니다. 이것 알아야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듭니까? 왜 그렇게 너가 마음에 안 들어요? 따지고 보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더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나를 마음에 듭니다. 왜 여러분 너가 마음에 안 듭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못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낮아지니까 참 좋더라고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감정입니다만 무사히 비행기가 도착할 수 있을까? 무사히 도착했어요. 올 때도 마찬가지. 올 때는 생각이 다 들어요. 제하고 집사람을 같이 탔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변속의 주차장에 보험 넣고 갔거든요. 보험 생각도 나더라고요. 내하고 집사람하고 이 공중 폭파가 돼가지고 죽고 나면 애들이 우리 둘을 통해서 나오는 보험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됩니다. 높은 데 있으니까 오만 잡생각도 하죠. 얼마나 불안한지요. 비행기가 땅에 내렸는데도요, 가는데도 같이 멈출 때까지 긴장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비로소 땅에 발을 딛고 난 뒤에야 그런 여러 가지 중압감에서 내가 자유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높아지니까 얼마나 불안한지요. 발이 땅에 닿으니까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계심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긴장 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자로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 나의 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보다 하나님께 더 강하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꼭 이루어드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며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 때나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허락하옵소서. 너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너가 원한다면 내 자신의 모든 권리마저도 버릴 줄 아는 이런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심입니다. 나보다 너가 낫습니다. 나보다 너가 더 신실합니다. 나보다 너가 더 예배에 충실한 자입니다. 부족하면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으면 내가 허물 있고, 못났으면 내가 못났고, 죄가 있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죄가 많다는 것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 다 원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다 참여하여 영광의 면류관 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약속대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생활 속의 고마움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죄를 위하여 미랄의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건축 헌금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하여 드립니다. 1천 번제까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이들을 기억하소서. 믿음으로 바친 종들이옵니다. 주님의 거룩한 선한 믿음의 도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의 밭이 기름지게 하셔서 뿌린 씨앗들마다 아름다운 열매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립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꽃으로서 놓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꽃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허망하여 주시고 이 꽃처럼 어린 영혼 향기를 토하게 하소서. 모든 자들 앞에 보임받게 하소서. 머리를 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소서.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더하소서. 주의 귀한 종의 가정 위에 주연의 담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거룩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칠 수 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